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벌써 우리 부흥회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잠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주님의 인자 그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분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이 아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멘.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찬양을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의 기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 번 더.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호흡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그 생수를 다시 한번 공급받기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하신 주님,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한 모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품고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보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족하고 또 그것을 넘어 정말 벅차오르기 원합니다. 넘쳐 흐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지역과 또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정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또 경험하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돌보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집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집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나오길 원하고 주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나도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박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주무셨나요? 네, 약간 쌀쌀해졌죠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이 새벽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는데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제 오늘이 셋째 날이면서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 오늘 새벽하고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오늘 또 저녁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고요. 또 그동안 함께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또 혹시 주변에 한번 독려하셔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 날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하고 함께 더 많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생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에도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시간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분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우리 어저께 첫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대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유일한 방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면서 끝까지 영적으로 살아 있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 무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무기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제 어저께 새벽에 우리가 짧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바로 그 중요한 기도의 무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될 가장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 그것은 뭔가 하니까요,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는 바로 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두 번째는 과부라고 나옵니다. 과부.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무너무 쉬운 비유인데, 그렇죠, 쉬운 비유죠. 이해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갔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과부가 매일매일 두드려서 그러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들어줬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런 인물 설정을 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이 과부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과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느 정도로 불의한 재판관이냐, 어느 정도로 못된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그 표현이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는 사람도 없는 어떤 한 못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못된 사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냐? 아니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인물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인물 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물 설정. 하나님에 대한 인물과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불의한 재판관하고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과부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부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법적으로 남자에게 법적으로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없는 과부는 먹고 살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죄송한 말이지만 창기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 아무런 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정말 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한 사람. 이 사람은 말하자면 한쪽 끝에 있는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불의한 재판관은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매일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까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실제로 나가보면,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지, 또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막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내 손을 정말 이렇게 꽉 한번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마치 정말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신도보다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걸 당연히 믿죠. 계시는 것을 믿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하려고 할 때 때로는 정말로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냥 기도의 문이 그냥 활짝 그냥 한순간에 열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또 초보자 같은 거예요. 초보자. 또 정말 막막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고 말을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을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아마 너희들은 불의한 재판관, 정말 위로는 하나님도 없고 아래로는 사람도 없는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 앞에 세상에서 제일 힘이 없는 한 사람이 그 앞에 나갈 때 그때 느끼는 그 막막함, 그때 느끼는 그 절벽 같은 마음, 그걸 너희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냥 의심도 없고 그냥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고 그냥 제 입에서는 기도가 그냥 폭포수 같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그런 적이 물론 있기는 있어요. 일생에 기도의 자리에 그냥 나가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그냥 한순간 그냥 바로 그냥 열려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기는 있는데 언제냐? 직장에서 잘렸을 때라든지 연애할 때 채였을 때라든지 뭐 하여튼 이럴 때 고난이 생겼을 때 고난이 왔을 그때에는 마음이 너무 가난하니까요 그냥 엎어지기만 하면 눈물부터 나고 뭐 다른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일생에 몇 번 그럴 때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몇 번 그럴 때가 있지만 매일 그렇지는 않죠. 매일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막막한 마음입니다. 절벽 같아요. 절벽.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 정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야, 내가 정말 계란으로 정말 바위 치는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막막해. 그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치고 박수를 하고 와,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그 막막한 가운데 앉아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버티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일종의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기도.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믿음하고는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판결이 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판결이 난다는 거죠. 어떻게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내가 정말 헛수고하는 것 같고요. 정말 너무 막막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두드리는 것 같은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때 결판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맞았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 내가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어디서 판결이 나는가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든지 다 여러분 막막함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릎을 치고 박수를 치고 맞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없으면 제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건 절대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요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나가고 이게 오늘 두 번째다 이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요. 그러면 이 막막한 기도의 이 막막한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뛰어 넘어갈 수 있을까? 점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러서고 싶은데 그냥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세 번째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한 힘없는 여인 과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과부를 가만히 쳐다보면 이 사람에게서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뭔가 하니까요. 오늘 18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읽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열심히 생각해야 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것입니다.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과부를 가만히 눈여겨 들여다보시면 이 과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재판관은 말도 통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저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저 사람 말고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목을 맬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고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앞에 있는 저 사람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유일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벗어나지 못해요. 저 사람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그러죠. 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는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도는 힘들어요. 왜 힘들까? 힘든 이유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피곤한데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절벽 앞에서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할 그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출동을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내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생각하는 데서 한 걸음을 더 나가가지고 여러분 무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무서운 결심.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만 생각을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왜 희한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 여러분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십시오.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고 좀 어려운 말입니까?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고 신적인 방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막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신적인 방편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건 신적인 방편이고 인간적인 방편은 내가 막 힘을 내고 내가 애를 쓰고 그건 인간적인 방편이에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 가장 신적인 방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내수동교에서 대학부 전도사 사역을 할 때까지만 해도 시간 끝날 때 다 되면 큰일 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교인들을 막 이렇게 동원을 하고 막 그냥 작정 기도를 시키고 그냥 막 이렇게 잡아 당겨서
오늘도 새벽기도 오시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신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좀 어떨까? 그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무슨 뭐 40일 작정, 저런 건 너무 인간적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냥 막 끌어당기고 전화하고 왜 안 나오느냐, 내일 나오라, 뭐 이런 전화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담임 목회 한 20년을 하고 났더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니야, 그냥 때려잡아야 돼. 미안합니다, 표현이 좀. 네. 왜 그렇느냐?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전화하고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제가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작전기도를 자주 합니다. 40일 작전기도 끝나고 나면 또 작전기도, 또 끝나고 나면 또 작전기도.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인간적입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용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내 편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보통 그런 말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될 때 기도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주시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시험 떨어졌을 때든지 그럴 때 기도가 되지.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인간적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내 쪽에서 무서운 결심 결단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할까?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무서운 결심을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기도를 잘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합니다. 그럼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단히 인간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어떻게 했더라? 네, 결심했더라. 제가 오래전에 무슨 글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어떤 여성인데, 젊은 여성인데, 뭐 제가 누군지는 모르고요. 그 젊은 여성이 길을 가다가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못된 남자가 밥맛 없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일종의 그 충격과 이 언어 폭력을 당한 거죠. 언어 폭력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일생일대의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밥을 반 공기를 먹고 뭐 사과를 뭐 반쪽을 먹었대나 하루에. 그러고 나서 오후 3시 이후에 뭘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이렇게 1년인지 2년인지 지났는데 100kg가 넘는 이 체중이 뭐 57kg가 됐다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만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되고요. 이 얘기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저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하나도 없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중 살 빼는데 이 정도로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데 이 정도의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면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심을. 인간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까? 내가 결심을 하면 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결심을 하면 돼요. 적어도 예수님은 오늘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여러분 오늘 이 여성을 가만히 보면은요,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결심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가 대단히 단순하고 선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간절할수록 이 기도의 말이 단순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게, 간절할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시간이에요. 빠져 죽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럼 너무 다급합니다. 너무 다급할 때 기도하면 단순해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좀 잘 배우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듣고 그리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이 고수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가 절대로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 마음에 소원하는 제목들이 마음에 있다면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기도가 단순해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절대로 복잡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명확하게 그렇게 마음에 이 간절함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말이 복잡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니까. 우리 애들 어릴 때 자전거 사달라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자전거 눈만 뜨면 앞에 와서 자전거 힘들어요. 여러분,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주고 말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단순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 들고 또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는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했던 말 자꾸 또 하면 그거 중언부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했던 말씀을 또 하는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내 마음에는 간절하지 않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입에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 지도할 때 삥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같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두부 사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두부를 사야 되지? 이 시간에? 그 가만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졸았어요. 졸다가 꿈에 두부장수를 본 거예요. 종치는 두부장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두부 사랴 이렇게 나와.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거는 중언부언이에요. 또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미자야 그러더라고. 그날 미자 없었습니다. 그날 미자 없었어요. 근데 왜 꿈속에 미자를 본 거예요. 꿈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면 이거는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단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여러분, 물 주세요. 아니, 그것도 길어요. 물 그러면 돼요. 물 이러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네요.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밤낮 하나님 앞에 와서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절벽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명확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 절벽을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막한 느낌을 가질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길을 제대로 들어선 것이 맞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소리내어서 언어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마귀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고수가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막막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이 절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 기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에 승리하는 용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불태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절벽 앞에 있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아버지여 절망을 느낄 때가 있사오니,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이 오늘도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종들, 기도의 아버지여 능력 있는 종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간절할수록 단순하고 선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소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그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새벽에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하고 명확하게 아버지 부르짖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해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아버지 알려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단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굽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단순함이 주여 내 삶 속에 회복되며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를 더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둬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때 기도는 무서운 결심을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막막하고 절벽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결심을 하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결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 마음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이 문제 해결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벽과 같은 막막함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참으로 좋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단하지 아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내 심령 가운데 굳은 결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결심하고 아버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주님,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주여 부르짖음을 아버지 들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내 심령 속에 아버지 굳은 결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하고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기도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유일한 이 기도의 길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여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고 아버지 절벽과 같은 아버지 막막함을 느끼는데 할지라도 주여 중단치 말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아버지 다른 아버지 길이 없고 아버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성령님, 아버지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이시여, 아버지 우리 심령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이시여,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와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불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물처럼 생명수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